창세기 23장 1절로 좀 길지만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보험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예전에는 이름을 남겼지만 지금은 보험을 남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참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보험이 준비되시지 않은 분들은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인류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주시면서 특별히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들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든 그 사람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열흘, 그리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통적인 삶의 방법과 모습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이 육체가 죽어왔고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그분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이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시간들을 막아보겠다고, 혹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고대로부터 많은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비록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또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와 그리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죽어야만 그것이 잘된 죽음인가, 그리고 복된 죽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놀라운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난 이후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사명과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약속 하나가 성취되어져야 할 사명 하나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말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준 그 땅, 그곳에서 너는 창대하게 되리라. 내 후손이 창대하게 번성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사실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들인 땅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의 약속을 받았던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결국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어야 하고 누구나 육체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일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죽음이 과연 복된 죽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억되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게 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억하기를, 죽음은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며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라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헤브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사라의 죽음이 그곳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주 21장 우리는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에 그가 거주하게 되었고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을 얻어 그 땅에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9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온 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9절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22장 19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들은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물이 있는 곳, 풍요로운 곳,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풍요와 물질이 있는 바로 그 땅, 블레셋 땅에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창세기 21장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땅 한 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장군이 협정을 맺음으로 그 땅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근이 시작되고 가뭄이 시작되고 그 땅은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머무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는 또 살만한 땅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우물을 파면 또 쫓겨다니고 우물을 파면 또 쫓겨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엉뚱한 곳에서 그들은 정착하며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어디인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거나 또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고향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게 폐가 될까봐 이민생활, 너무나도 힘겹게 이민생활하는 자식들 사정과 상황을 잘 알기에 한국 땅에 묻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에 차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저를 몰래 불러서, 목사님 그냥 고향 땅, 우리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 형제 자매들이 묻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런 권사님의 마지막 부탁과 고향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영락교회, 그 교회는 특별히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셨다가 이민 오신 그러한 분들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섬겨졌던 교회였기에, 그곳에서도 가끔 연세가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정말 살아서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볼 수 있을지, 내가 살아서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에 부탁을 하셨던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들이 눈에 선한 것이 지금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사라가 죽음에 임박하고 사라의 죽음이 임박해지는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브엘세바, 물이 넘쳐나고 풍요하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 브엘세바 땅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대단히 영적이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고향,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삶이 마감되면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마감되는 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때 반드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농사 지키기에도 불편한 땅이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땅은 티끌과 그리고 여전히 광야 땅에 불과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한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내일 오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성경은 장수도 우리에게 복이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육신의 수를 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삶을 다 살다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을 깨우치고 있는 이 사라의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육체의 삶이 영원한 죽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무려 62년 되는 해에 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25년 그가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은 것 대단히 오래 기다린 세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137세가 됩니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 되는 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이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얻어야 할 땅, 소유할 땅을 기억하고 그가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요 축복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영적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사라가 장사되어지는 이 막벨라 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땅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어느 땅을 소유할 것인가,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롯도 그 롯이라는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자 그들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의 터를 잡고 가나안 땅에 그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티끌처럼, 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내 자손들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도 엄청난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지속하여 끝까지 견뎠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땅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전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어쩌면 이 땅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아브라함은 그가 평생에 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과 함께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과 함께 내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굴을 좀 나에게 달라,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굴이 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장사 지낼 굴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니라 굴뿐만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매장지뿐만 아니라 땅을 달라고 합니다. 매장지도 얼마든지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러나 나에게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도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쩌면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아브라함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요구합니다.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어 그는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등기하여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의 편말을, 명패를 그곳에 박아놓습니다. 그 땅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헤브론 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육체는 죽어 그의 모든 육체는 마지막 이 땅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이 한 권의 말씀을 몇 달 전 우리 전반기 2016년도 전반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헤브론 땅 기억하십니까?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갈렙의 요구가 있었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거칠고 개척이 필요했던 땅이었고 나무 수풀이 우거져서 그 누구도 이 땅을 갖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땅을 달라, 나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땅, 헤브론 땅, 그리고 그 갈렙은 유다의 족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 자신의 부모를 장사 지낸 땅입니다. 우리의 해골을 묻고 우리의 육신을 묻어서 장사 지내어 바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표적이 되었던 땅, 반드시 돌아가야 할 표시가 되었던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땅과 함께 이 헤브론 땅은 대단히 영적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이 헤브론 땅을 얻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헤브론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을 당시 이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 땅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이들에게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헤브론 땅을 이방인에게서 빼앗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상관적인 비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다윗의 왕족의 역사가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유다 지파의 왕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비록 죽어 그가 이 삶의 마감을 시작하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역사는 사라를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으로 마감되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육체의 삶을 이곳에서 마감하게 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12 사도들이 그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1990년대 한국,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열악했던 그 대한민국에 빛도 이름도 없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주었을 때
이제 누군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그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살아있었던 그들의 삶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사라는 이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그가 소유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메시아가 오는 길은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가 주어지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의 도래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귀한 죽음,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며,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의 표가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영생과 삶의 시작이기에 이 죽음은 축복된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의 여정이 계속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과 소명이 완성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137세가 되도록, 그는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면 이 땅을 피할 궁리를 늘 합니다. 그는 2번이나 이 땅을 피하고, 그리고 2번이나 아내를 왕에게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애굽에서 한 번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또 한 차례 자신의 와이프를 팔아먹습니다. 이 와이프를 팔아먹는 재미가 들렸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어찌나 많은 부를 소유하게 하시는지, 말씀대로 한번 저도 팔아볼까 생각이 들지만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없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땅을 얻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저는 사라의 돕는 배필로서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결론이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이삭을 얻는 것, 그리고 땅을 얻는 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남편은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바가지 긁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라가 끝까지 견디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사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인신매매 몸으로 팔아버려서 자신을 팔아 그 소유를 얻고 자신의 영달을,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라는
아브라함 곁에서 그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끝까지 남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앉았거들랑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합니다. 와이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눈 뜨고 지켜볼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동행해주며 끝까지 함께해주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62년 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25년 만에 아들을 얻는 것, 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들을 얻었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6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믿음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이 약속이 머무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소유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의 동역과 사라의 헌신과 사라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총각 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아도 이게 저축이 안 됩니다. 저만 그랬나요? 이게 그냥 줄줄줄 새갑니다. 정말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근데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벌어오는 무슨 물질이 뭐 2배, 3배가 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활이 됩니다. 저만 그렇던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또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들은 아버지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사라가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저 또 지랄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도와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도울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옆에 두신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와이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옆에 두신 것은 내가 지랄 떨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달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니 제발 바가지 긁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총을 3방 맞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62년 만에 그는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곳에서 그는 이삭과 함께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십시오. 충분히 사십시오. 보약도 드시고 병원에도 다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육체의 수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비전이 꿈꾸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비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조그마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누군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며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을 꿈꿀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누가 먼저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그것은 순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거나 또 죽음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70 혹은 80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 7, 80,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또 노아의 연수도 12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결단코 미련한 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